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의 이 본문의 이 시편은요, 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블레셋 그 대성읍인 가드로 도망했어요. 그때 그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었지만 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주 그를 깊은 그런 걱정과 근심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오랜 시간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요, 사실상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도 이 현실을 더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이제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지 못하고 그 환경 때문에 이렇게 그 자기의 그 약속되었던 이제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기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렇게 약속되었던 그 왕이 되기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과 그 민족을 떠나서 이렇게 정처 없이 이제 다니는 그런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피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말 믿음이 신실하고 또 정말 그 어려서부터 목동 시절서부터 하나님을 철저히 그렇게 의지했던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그런 많은 그런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 처해되자 결국은 이제 그 원수의 땅이잖아요. 그런 말하자면은 이 블레셋 땅, 이 땅은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려서 결국은 그 골리앗을 죽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 이기게 되었었는데, 그런 곳에 이 스스로가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히려 이제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적지에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이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그 가드왕 그 아기스를 그 의지해서 그에게 갔지만, 결국은 이 말씀이 이제 그 11장 이하의 15절 사이에 보면은요, 이 아기스 왕에게 나아갔을 때 이 아기스의 그 왕의 그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면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그 신하들이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 신하들이 이제 다윗을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적지에 오히려 들어간 거예요. 사울 왕을 그 피해서 들어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또한 이곳에서 또 자기의 목숨이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처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이 말을 듣고요, 그의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고 아기스 그렇게 했더니 미치광이처럼 이렇게 보였더니 그 아기스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왔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이제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순간적인 그런 지혜로
또 순간적으로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미친 채 해서 결국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지 아니했다면 이 다윗이 순간적으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마 미친 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또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이제는 언약해 주셔서 네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하신 그 왕,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동안 지키고 계셨고 또한 이 다윗에게 그 피할 길도 열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했을 때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언제나 환난 중에서 보호하시고 언제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표제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후입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실제 이름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환난 중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동시에 사람에게도 이제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정말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날 때 겉으로는 미친 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긴 다윗은요 정말 위기 때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맞은 위기는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어떠한 그런 고관보다도, 그러니까 나라의 왕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 속에서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면서 그 구원하심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게 되고 또 신뢰하게 되는 그런 그 경우를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그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에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그래서 118편 8, 9절에요. 그 다윗이 이때의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시를 씁니다. 여호와께 피함인 고관들을 신뢰함보다 나은 것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요. 이 다윗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난이 극심하니까 결국은 이 다윗이 지혜를 낸다고 한 것이 결국은 이 사울왕이 적지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사울왕이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추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블레셋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또 안심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현실 속에서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극심하고 환난이 계속 지속되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기보다도 이 사람들을 찾아요. 도와줄 사람들.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현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의지를 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의지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오히려 아프게 하고 또 슬프게 하고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상 누가 나한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도와줄 사람을 찾아요. 찾아서 정말 이 사람은 꼭 나한테 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예전에 도와줬으니까 내가 여러 번 도와줬으면 이 사람이 한 번은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기가 예전에 도움받았던 때 그때는 생각지도 못하고 오히려 막 이제 억지 소리를 하면서 또 가슴 아픈 소리를 하면서 못 벌려진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억지 소리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또 가슴 아픈 소리를 하지 말든지 하지. 그렇게 빌려주지도 안 할 거면서 막 그냥 가슴 아픈 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을 믿었던 그 사람을 찾았던 그 마음에서 얼마나 배반감, 배신감, 또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미련했다 어리석었다 그러면서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현실 속에서 의지해 보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겠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라는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어떠한 그런 나에게 도움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정말 우리가 수치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을 받을 수 있도록요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에 제가 이제 장로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러 이제 다니는데요. 거기 이제 목회자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또 우리 이제 사부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정말 자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사람을 의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활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때 오히려 정말 떳떳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최선의 방법은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이 구원을 받은 이 다윗이 이 찬미의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찬송의 대상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 때문에 찬송해야 하지만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신 한없는 사랑,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찬송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찬송하게 됩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 영에게 그렇게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라 라고 우리 또한 내 영혼에게 그렇게 지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공동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늘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다윗의 권면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신앙의 권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기도의 응답에서 왔어요. 여기서는 기도를 구하는 것과 부르짖음, 5, 6절에 위침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순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제이콥스는요, 신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죽음보다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의로운 생활로 우리를 이끌고 정말 제이콥스의 말처럼 죽음보다도 죄를 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분이 두려운 줄 모르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늘 죄에 있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내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분노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그의 눈물보다 그의 경외하심에서 온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도 영광의 승리의 상해인 것 한편으로는 생애이지만 한편으로는 실패와 고난의 생애였어요. 정말로 또 많은 그런 고통 속에서 많은 그런 환난과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공고한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이 다윗은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경외함으로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있는지 살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이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온전해질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 다윗이 두려움이 없을 때 결국은 평안하다고 할 때에 이 다윗 또한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결국은 유부녀를 어떻게 했어요? 간음했어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했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은폐하려고 했었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다윗이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은 항상 만족하고 오히려 감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다윗은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순간순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은혜들을 은총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사람들을 하여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언제나 자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언제나 풍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드십니다. 본문에서 젊은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것이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표현을 통해서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한번 마음 든든한 확신을 갖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지난 날을요 우리가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 때 아니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때도 있고, 또한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또한 그 믿음 때문에 또한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타협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이면당할 때도 있어요.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업신여김 당할 때도 있어요. 따돌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정말 의지하고 만족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킬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때로는 내 부모로부터, 때로는 내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할 때, 내 사랑하는 핏줄로부터 정말 외면당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정말 슬픈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는 그 찬송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그 지나온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더듬으면서 기억해 보면은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지금 내가 이 당하는 고난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정말 찬양으로 높여드리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나이까, 이 고백이 우리는 절절히 그렇게 토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곡하게 돼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 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아무리 내 핏줄, 내 부모님이, 내 형제들이, 내가 믿던 친구가 나를 대적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오히려 이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끌어안고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정말 절절히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에게, 그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모욕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면, 깨달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도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정말 엄한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누구에게 억울하게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쫓기듯이 그렇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잘못해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기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계속해서 자기 나라가 그 아들 요나단에게 가지 아니하고 이제 그 자기의 이제 후손에게 가지 아니하고 이 다윗에게 간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다윗을 핍박하고 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수많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다윗이 정말 그 적진 블레셋을 찾아가는, 그 왕을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오히려 이 실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뢰하는,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그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다윗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잠시 정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종국에는 승리와 그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낮추실 때가 있는가 하면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나를 더욱더 나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잘 견디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최후의 승리를 얻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렇게 다윗과 같이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그 악인은 득세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인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기보다는 소망을 갖고 오로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앞에 우리가 언제나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